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는 전도를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보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오늘 본문 속에는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걷게 되자 이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어느 권사님을 보며 참 놀라운 도전을 받곤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최근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돌봐줄 가족분들이 딱히 없고 권사님이 이제 돌봐주셔야 할 상황인데 하필이면 남편분이 극심한 우울증이 갑자기 온 바람에 우리 권사님 혼자서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을 정성을 다해 가족을 사랑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또 돌보시면서 놀랍게도 남편분의 우울증도 거의 깨끗하게 나아지고 시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복지사가 우리 권사님께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거의 방치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집안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다니는 병원에서도 아내분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니 남편분이 금방 낫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봐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책자나 노방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교리를 전도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더 추구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명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쓰셨던 명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전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하심을 내 안에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나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완벽한 사람, 성공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만 전도할 수 있다면 아무도 전도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수없이 실망시키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크게 공감하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좀 나와라, 예수 좀 믿어라 이런 말보다는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에 믿지 않는 동료나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려주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과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외로운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요즘에 어떤 건강즙을 먹고 있는데 그 일회용 포장지에 응원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힘든 일은 다 지나갈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은근히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인데도 위로를 느꼈다니까 참 웃기죠.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해주면 정말 더 힘이 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의 전도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성육신의 자세로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감성으로 대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